레널 번슈타인은 그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곡에서 그 노래 한 곡을, 그 안에 수많은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 감동적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은 그 One Hand, One Heart 라는 제목입니다. 한 손, 한 마음.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죠. Make of our hands one hand, and make of our hearts one heart. Make of our vows one less vow. Only death will part us now.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나가죠. Make of our lives one life, day after day one life. Now it begins, now we start. One hand, one heart, open death, one part us now. 제목에 따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손들을 하나의 손으로 만듭시다.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만듭시다. 우리의 서약들을 하나의 마지막 서약으로 만듭시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하나의 생명으로 만듭시다. 매일 하루같이 하나의 생명으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출발할 겁니다. 하나의 손, 하나의 마음.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가를 수 있을 겁니다. 이 노래는 지난 안식일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 분리와 충만, 조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을 분리하셨어요. 나누셨습니다. 나눈 대상들이 서로 간에 연합하고 서로 간에 조화를 나누며 서로 간에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며 충만하게 만들며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만족하셨고 흡족하셨던 이 지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은 조화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리, 곧 나눔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질되어서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사람을 이끌고 지구를 이끄는 대신에 고통과 파괴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있는 성경절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창세기 3장에는 이 지구에 가져온 모든 슬픔과 고통과 파괴에 대한 그 원인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원인들과 문제점들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그 모든 그 고통과 파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람과 사람이 있는 갈등과 분노와 증오와 살인과 지구의 환경 파괴와 또한 인간이 걸리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픔과 질병들을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에덴 가운데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 2개의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한 나무는 생명과였고 또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근데 이 나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다. 사람들이 먹고 싶을 만큼 마음을 끌 수 있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주변에 가득했단 말이죠. 이 동산 가운데라고 말한다면 동산이 무지무지하게 큰, 다시 말하면 그 미국 뉴욕에 있는 그 거대한 파크, 센트럴 파크 같은 그만한 사이즈는 아닐 거예요. 단 2사람이 거닐 수 있는 동산이면 얼마 정도 사이즈면 적당할까요? 요 교회 정도 사이즈의 2배, 3배, 4배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크지 않았을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에 나무가 2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나무는 생명과였고 또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 고생을 우리에게 주셨나? 선악과가 없었으면 지구에 고통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선악과가 어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생명과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에 와가지고 나무를 따먹으러 오면은 옆에 뭐가 보여요? 선악과가 보여요. 선악과가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게도 눈에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것이 완벽해서 보기가 좋았다라고 말했어요. 보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다. 하나님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지구 그 동편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만드신 것도 보기가 좋으셨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결국은 정부 잘못, 결국은 국회 잘못, 결국은 대통령 잘못, 아니 남편 잘못, 그리고 아내 잘못인 거예요. 학교 잘못이고 선생님 잘못이고 법 잘못입니다. 그러나 지구에 죽음을 가져왔던 선악과는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완벽했다. 위치도 완벽했으며 그가 존재하는 것도 내 뜻에 합당하는 완벽함이었다.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며 풍성함을 주며 충만함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보시기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들을 살아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환경을 주셨지만 완벽하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링컨이 한간날 이제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그 쟁기로 그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농부에게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를 농부가 세워놓고 이제 링컨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놈의 짜증나는 쇠파리가 자꾸 왱왱거리면서 소 주변에서 물으려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꼬리를 가지고 철썩 하고 치는 겁니다. 그것만이겠어요? 자꾸 링컨의 머리를 주변을 돌면서 물려고 대들어요. 여러분 쇠파리 물려보셨습니까? 영어로 갓플라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물리면은요 피가 절절절절 하면서 막 살이 떨려요. 뭐 돌돌돌돌 떨리면서 피를 뽑아가는데 이게 뭐 그 빈대가 물거나 모기가 물리는 거는 저리 가랍니다. 근데 이 쇠파리가 물어대니까, 이 갓플라이가 물어대니까 너무 짜증나고 속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파리를 휙 하고 링컨이 이게 날려보내니까 농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걸 보더니 제발 좀 파리 좀 놔두세요. 우리 집 소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잘 안 움직이는데 저놈의 파리 때문에 지금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기가 불편하고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에덴 동산 얘기를 할까요? 이제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하와가 이놈의 왼수 같은 남편 아담하고 같이 에덴 동산 중앙으로 오지 않고 혼자서 바구니를 들고 이제 선악과를 따려고 이제 껑충껑충 걸어왔습니다. 걸어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려고 생명과를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보이는데 평상시 매우 신경이 쓰이는 게 선악과였어요. 왜냐하면 저놈의 나무가 되게 재수없는 나무고 기분 나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간은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니까 인생은 부모 말 따라야 돼. 선악과 먹지 마. 왜요? 이유는 묻지 마. 그냥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이게 하와와 아담에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이성적이고 나는 세상을 판단할 줄 알며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인데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겁니다. 왜 나보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먹지 말려면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에덴 동산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에 하와가 짜증이 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선악과 보면은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왜 먹지 말랬을까? 이유가 뭘까? 여기에 무슨 원인이 있길래 그럴까? 내가 알고 싶은 겁니다. 누구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내가 알 게 뭡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건 남편이 이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럼 아내가 뭐라 그러죠? 당신 입장에서 행동하지 말고 당신이 행동하는 행동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가를 들여다봐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지 마시고 얘야 아담과 하와야 너 이리 와봐. 선악과 있지 않니? 여기에 요 먹으면은 요런 독소가 있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암에 걸리거나 염증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단다 라고 말하면은요 아 그렇구나 그거 먹으면 안 되는군요.
그 소리는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거 먹으면 죽는단 말인가요? 또 이런 궁금증이 빠지겠지만 여튼 뭐는 해결됐어요?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궁금증이 해결됐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른이고 내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모든 걸 어떻게 했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이것이 매우 짜증이 나서 그 생명과를 따먹으러 따가지고 이제 남편 갖다 주려고 집에서도 보통 이제 둘이 맞벌이 하고서도 그 아내가 집에 와서는 반찬 만들고 막 밥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생명과를 따라왔다가 선악과를 보고 짜증을 내니까 마침 그때 사탄이 지구에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 사탄은 교만이라는 것,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자야,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야, 누구도 그걸 간섭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중심은 나야,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도움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나 first 그리고 다른 사람 나중이야 라고 생각하는 존재였었죠. 그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났어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계시록 14장, 12장들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욥기에도 사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교만함과 자기중심적인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정신 때문에 자기가 파괴됐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지구에 몰래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가만 냅두셨어요.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탄이 만날 필요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하고 만날 필요가 있었어요.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몰래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건 제 상상이 좀 섞여 있으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아요. 그러던 날 하와가 와가지고는 항상 혼자 와요. 같이 안 오고. 하와가 와가지고는 생명과 따라왔다가 선악과를 보면서 기분 나쁘면서 왜 저딴 걸 만드셔가지고, 왜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왜 내겐 자유가 없지? 왜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은 거야? 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먹을 맛있는 건 다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게도 먹지 말랬죠. 새우도 먹지 말랬죠. 낙지도 먹지 말랬죠. 돼지도 먹지 말랬죠. 그럼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이유는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으셨으니까 먹지 말자. 두 번째, 내가 보니까 거기에 좋은 것들이 많더만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먹어버리는 행동.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죠. 선악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와가 처음에 딱 선악과를 봤을 때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먹어서 식욕과 정욕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식욕과 정욕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건 오직 한 가지예요. 갑자기 먹음직해진 겁니다. 갑자기 보암직하게 보인 거예요. 갑자기 지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했더니? 생각을 바꿔 먹었더니.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겠어? 내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내가 성장하지 않도록 막는 거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시지. 내가 영원히 사는 걸 원치 않으시지. 그래서 이 귀중한 선악과를 못 먹게 만드신 거야. 그 생각을 딱 하자마자 갑자기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맛있게 보여요.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어때요? 보기가 좋아 보여요.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어때요? 지혜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살다 보시면은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을 당했어요. 사탄은 하와를 유혹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와는 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 자유를 무시하시고 내 권리를 저렇게 제한하시는 거야? 나는 충분히 이성적 존재고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지 않고 먹지 마! 이유 묻지 마! 라고 왜 말씀하시는 거야? 기분 나빠.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사탄이 유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담배를 끊고 싶어가지고 막 담배 피는 사람인데 담배 끊고 싶어서 막 애타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자꾸 담배 피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가 끊고자 하는 생각을 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래 우리 그럼 하나 필까? 라고 생각할까요? 서로 유혹한 거예요.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러 왔지만 사탄도 하와에게 유혹당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하와에게 물어요. 그래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거는 먹지 말으시더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하와가 진실을 말했을까요? 거짓말했을까요? 여기서 지금 둘에게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창세기 2장부터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동쪽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이렇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말씀하셔요. 마치 엄마가 말하기를 엄마가라고 말하는데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면 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뭘 빼버려?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를 빼버리고 하나님만 붙입니다. 하나님, 그건 뭐예요? 능력이 많은 자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관계와 대화를 나눌 대상이 아니고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아플 때 낫게 해주세요. 내가 돈이 떨어지고 고통당할 때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동전만 넣으면은 그 캔이 나오는 자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인격적 대화를 나누며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능력이 조금 많은 자판기예요. 내 인생에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와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탄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정작 누구는 계속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속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하길 바래, 나는 너의 모든 삶을 돌보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너의 삶을 조화와 충만함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요때만 필요합니다. 나 학교 등록금 날 때,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빠져서 빚 크게 졌을 때, 그리고 이번에 내가 결혼하게 됐으니까 돈이 필요할 때 돈만 주세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긴 하죠.
우리 자식 새끼들이 그런 짓을 자주 하죠. 그죠? 걔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간섭하지 마라. 충고하지 마라. 내 인생 내가 알아가 꾸미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하며 내가 만들어간다. 그런데 정작 뭐는 바래요? 경제적 지원은 바랍니다. 이놈의 녀석들이. 지금 하와와 아담도 사탄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자판기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먹지 마. 그걸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어도 안 죽을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술에도 좋은 것들이 있던데, 그리고 그 커피에도 그 여기에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꾸 뭐예요?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진짜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응?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나도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내가 그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 그분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 그런데 그분 지금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창조의 능력을 이 지구를 향해 만끽할 수 있는 걸 막으시는 거야. 자유를 너는 제한받고 있어. 너는 내 능력을 제한받고 있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한받고 있어. 너는 억압당하는 거야. 너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래! 지금 이 답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자기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탄이 그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동조하는 마음이 쫙 오면서 뭐라 그래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 있죠. 하나님이 지구 위에서 어둠과 빛을 분리하셨을 때, 물과 공기를 분리하셨을 때, 땅과 육지를 분리하셨을 때는 각기 분리된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나눠주며 조화를 주고 결점을 채워주고 도움을 주면서 생명이 흐르고 생명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식물은 동물을 돕고 동물은 식물을 돕죠. 식물은 햇빛을 받고 산소를 내놓고 햇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과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곡물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먹고 식물이 준 산소까지 먹은 다음에 열량을 몸으로 그 열량으로 바꾼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놓으면은 그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또 먹습니다. 결국은 식물과 동물은 서로 어때요? 달라요. 분리시켰어요. 하나님이 존재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있어서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아까 제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만든 원 핸드 원 하트 노래처럼. 그런데 인간은요, 분리를 새롭게 해석해 버렸어요.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할 겁니다. 사탄은요, 나는 내 인생에 제한을 두지 않을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동성애 하고 싶어? 해. 뭐 성경에서 동성애 하지 말랬다고 그딴 게 어디 있어. 그건 자유를 막는 거야. 너에겐 자유가 있고 너는 내 삶을 갖출 권리가 있어. 동성애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있지 않니? 남자와 남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아? 남자 여자 만나면 맨날 부딪히고 싸움밖에 더 하니? 나는 내 삶을 간섭하지 않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아니, 네가 동성애를 하는데 축제를 벌려줄게. 내가 무지개 축제를 벌려주마. 사탄은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도록 네가 최고야. 네가 중심이야. 네가 온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중심이야. 그 무엇도 네 권리와 네가 챙겨야 될 모든 것들을 제한해서는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하와가 그 말에 눈이 반짝이면서 그래, 대박, 이거였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내 자유를 간섭하셨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장성하는 것을 막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선악과를 갑자기 먹고 싶어져요? 안 먹고 싶어져요? 먹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게 보입니다. 보암직하게 보여요. 지혜를 주는 것처럼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건 이것이 선이냐 이것이 악이냐 결정은 내가 하게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권한은 이것이 선이며 이것이 악인 것에 대한 경험과 암과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 이것은 네가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통해 인간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건 아니죠. 선인지 악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저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저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였습니다. 결국 그는 누구와 분리된 겁니까?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자마자 그 즉시 일어나는 모든 삶들은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아픔, 질병, 고통, 전쟁, 미움, 사기, 분노, 좌절, 그리고 지구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분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리는 생명을 낳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지만,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 만들어내는 분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듯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듯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듯이, 그리고 우리나라 좌파와 우파가 진리와 상관없이 서로 싸우듯이 그렇게 갈라놓은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용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변질된 겁니다. 분리가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리의 개념이 변질되고 썩어버린 분리의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나님은 너와 내가 조화를 나누는 세상이 아니라 너와 내가 다투는 세상이고, 내가 너를 짓밟아야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관계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능력의 소유자인 하나님으로서만 인정했을 때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결국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망가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는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요 오늘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지휘한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도이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기도이지, 자판기를 누르고 500원짜리를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캔이 따가락 소리 내면서 나오도록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무리 선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부모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관계를 끊은 채 도움만 받으려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데 돈은 주셔야 돼요. 지구가 이래서 파괴됐습니다. 지구에 죄악이 들어온 것은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뭐랬죠? 너희가 나 사이를 내었다.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첫 번째는 생명이 근원된 나를 떠난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여서 물을 저축하지 못하게 되었다. 무엇 얘기예요?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흘러오는 것이며 진리도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흘러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아담이 그것을 거부했고 하와가 그것을 거부했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갖고 있는 생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은근히 갖고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난 충청도 사람이 싫어. 왜 싫다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느려서가 아니고 성격 들어본 건 똑같은데 우리 경상도나 전라도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확 말해버리는데 이놈의 충청도 것들은 말을 안 한대요. 그렇다고 착한 것도 아닌데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착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니까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인을 욕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사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회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훔쳐요. 노골적으로 사기칩니다. 노골적으로 빼앗습니다. 노골적으로 짓밟아요. 양심의 가책 안 받습니다. 근데 왜 교회 오죠? 교회 오면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은 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교회 오면은 여기는 따뜻함과 조화와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들이 충만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저것이 나를 왕따 시켜요. 내가 이 교회는 계속 손님이 돼버려요. 그리고 저것들이 나를 사기쳐서 돈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도 똑같아요. 연금은 ጭ겨내면서 교회에서 받아가려는 건 많이 받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왜? 교회 사람들이 사회 사람보다 더 좋아서도 아니고 더 나빠서도 아니고 교회에 오면은 설마 좀 더 낫겠지라고 생각했더니 교회 것들도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상처를 더 받는 겁니다.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기대가 깨졌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먹음직해 보이거든 조심하세요. 이거 위기입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선악과는 내가 과연 충청도 사람인데 내 성질이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의도와 생각 갖고 있는지 드러내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거죠. 저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들과 성격 착한 사람들의 공통적 성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운전을 할 때 과격해지고 욕을 하고 성질을 잘 낸대요.
제가 듣기로 어떤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막 XXYY를 뭐 시베리안 머스키 뭐 이런 걸 막 하시면서 돌아가셨대요. 사람들 충격을 받았답니다. 사모님이 그런 욕을 하시다니. 평생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마음은 우라가 치미는데, 마음은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입으로 안 흘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기 직전에 정신을 놔버려 가지고 마음껏 쏟아붓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차라리 진작하시지. 선악과는 이 일을 진작하도록 놔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한 거예요. 내가 착한 남편인 줄 알았더니 이런 내용을 보니까 그 정신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남편으로서의 행동한 것들이 착한 게 아니네요. 아내를 무시한 태도였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으며 상대방에 대해 공부하지 않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삶이었군요 라는 거를 병원에 가서 알았다 이거예요. 병원에 갔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 걸 알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내가 고혈압에 걸린 걸 알았듯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은 내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선악과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주변에 고통스러운 것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들 보고 내가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내가 좌절했구나, 내가 분노했구나, 내가 속상했구나, 내가 자살하고 싶어 했구나, 내가 증오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는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저놈의 왼수 같은 남편이 그 개가 하는 짓들을 자꾸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거 선악과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주신 건 내 바로 옆에 언제나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선악과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저놈의 왼수도 내 옆에서 붙어 있어요. 이게 환경이에요. 이게 인생이 사는 법이고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야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분리가 시작돼요. 변형된 분리가, 변형된 나눔이 내 삶에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지구가 파괴돼요. 이제 우리는 자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선악과는 이미 만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날, 다음 주 안식일날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그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바로 그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거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네가 어느 위치까지 떠밀려 흘러내려 왔느냐? 네가 지금 너도 모르는 채 얼마만큼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네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느냐? 그러므로 세상 속에 많은 분리를 만들어 놓고 죄악을 양산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능력을 주셔서 창조력을 주셨는데 그 창조력은 너무 힘이 세서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식물이나 태풍이나 햇빛도 할 수 없는 파괴를 지구에 자행할 수 있다.
나라와 나라를 파괴시키고 가정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와 사회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태계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해가 아니에요. 달이 아닙니다. 태풍이 아니에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질되고 왜곡된 분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분리라는 아름다운 것을 내 중심적으로 변형시켜서 변질시켜 버렸을 때 내가 파괴되고 지구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설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내 위치를 살펴보십시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삶이, 관계를 맺으려는 하나님 속에서 다시 한번 분리가 조화와 창조와 생산과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도록 한번 자신을 들여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